네, 오늘 하나의 말씀 제목은 우리의 발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서론으로 이번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부분들을 잘 정리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WRC가 주제가 걸어온 30년 그리고 걸어갈 30년이라는 주제를 두고 우리가 인도 받았습니다. 걸어온 30년이 우리가 이번에 주제송으로 불렀던 나는 렘넌트입니다라는 가사 속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걸어온 30년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알고 앞선 전도자의 눈물을 알며 목사님들께서 파직, 면직, 출교. 파직, 면직은 이제 목사직에서 박탈당한 것을 말하고 출교는 더 이상 네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새끼다라고 하는 게 출교인데 파직, 면직, 출교 당하면서까지 이 원색보험과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비밀을 지켜주셨어요. 그게 걸어온 30년.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모님들은 오랜 가정 가문의 우상 숭배 배경에서 가정 가문의 핍박과 환란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리고 안 믿는 불신자의 가족들의 핍박 받아서 가면서까지 이 원색보험과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바톤을 지켜주신 게 걸어온 30년. 그러면서 걸어갈 30년도 그 찬양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맞나요? 항상 헷갈리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앞으로 자리와 환경이 변하고 여기 뭐 진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 2, 30년 뒤에 애 낳고 결혼해 있고 막 했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여러분 자리와 환경이 변해도 진짜 그때도 오직 복음만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바뀌지 않고 또 다른 30년 이후에 또 다른 후대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지켜줄 수 있는 그 걸어갈 30년 그 주제를 두고 우리가 이번에 인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우리 중고등부가 인도받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어제 계곡에서 열심히 놀아 목이 맛이 갔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그 날이라는 제목을 두고 우리가 인도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인도받는 제목을 찾게 됐냐면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아브라함의 복음이 이삭의 복음 됐는데 언제 아브라함의 복음이 이삭의 복음 됐냐? 모리아 산에서. 그래서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복음이 이삭이 복음 되는 절대 각인만 되었을 뿐인데 평생 흔들리지 않고 되어진 응답을 받았는데 이거다. 아브라함에게 있던 복음이 이삭의 복음 되기만 했는데 흔들리지 않고 평생 되어진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 렘넌트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음이 이삭의 복음 되는 그날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복음이 렘넌트의 복음 되는 그날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걸어갈 30년 동안 평생 흔들리지 않고 되어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각인의 그날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제목을 잡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아주 잘 나와 있죠.
1절에 뭐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냥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택정함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줄 너무나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는 길을 여시게 해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성육신, 인간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하나님 만날 길 여신 참 선지자 되신 그 비밀만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결의 영어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 인간이 절대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십자가에 지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만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안 되는 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좀 안 되면 우리가 뭐 카네기 인간관계론 책 읽고 인간관계 좀 갱신하면 인간관계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인간관계 안 되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공부 안 되는 그 안 되는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적 좀 여러분들 올리려고 그것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 안 되면 여러분 학원 가서 좀 과외 수업 받고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해결하신 그 복음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은 절대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에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한다고, 좀 인격이 좋다고, 얼굴 잘생겼다고 사단이 절대 눈 하나 깜짝 안 해. 인격 고상하면 고상할수록 고상한 그걸 통해서 사단이 더 역사합니다. 인격 고상하다 해서 착하다 해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 나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참 왕 되신 복음만이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습관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거를 로마서가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의 복음 돼야 된다? 아빠의 복음, 목사님의 복음, 엄마의 복음, 친구의 복음? 아닙니다. 나의 복음 돼야 된다. 그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었다. 이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 나의 복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과거가 말씀 가운데서 뭐야 된다? 정리돼야 된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말씀 가운데서 정리돼야 된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기 위한 과거예요. 나는 부모님 때문에 상처 있었습니다. 나는 친구 때문에 상처 입었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뭐 공부 못했었습니다. 나는 가난했습니다. 나는 뭐 남들이 말 못할 상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거를 허락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런 상처 허락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반드시 여러분 정리되는 만큼 나의 복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현재가 기도 가운데서 정리될 때 나의 복음 되어진다.
여러분들 기도가 좀만 되어지면 뭐가 보이냐면 시간표가 보이게 돼. 여러분 버스 기다릴 때 5분 뒤에 뭐 160번 도착합니다. 7분 뒤에 뭐 120번 도착합니다. 버스 올 시간표를 알고 있으면은 버스가 안 와도 당황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가 좀 되어지면은 시간표가 보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되어지면 늘 당황하는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서 절대 망할 수 없는데 기도의 비밀이 안 되면은 늘 당황하고 여유가 없다니까. 기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전도 정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렘넌트가 참 성공에 대한 기준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출세 이루고, 여러분 원하는 데 취직하고, 여러분 원하는 결혼 이루고, 여러분 원하는 집에 사는 게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성공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하는 학교 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하는 집에 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하는 곳에 취직한다 해도, 그곳에 취직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다? 그거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돼. 진짜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참된 성공이에요. 하찮은 청소부를 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 있는 게 성공이지, 이 밖에 있는 것은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에요. 잘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영적인 싸움하라. 지금 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요? 광화문에서 기독교인들이 영적 싸움 안 하고 정치 싸움에서 이렇게 코로나 지금 확산되는 거예요. 사실적 팩트로 따지면. 그죠? 잘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8절. 이번 달 학원 복음화 때 제가 얘기했는데 엘리야가 늘 이 시대 배경이 어떠냐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반대되는 정치를 펼치고 있는 그때 엘리사가 계속해서 영적 싸움 안 하고 정치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치 싸움 하려다 보니까 지가 강한 것을 나타내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계속 신비 운동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결국에는 아방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이제 엘리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만 남았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는 이제 쫓겨다니 이런 죽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그때 열왕기상 19장에 뭐라 하냐면은 바람 가운데도 안 계시고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네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저 아합왕 바꾸려고 막 별의별 정치 싸움 다 했는데 그거 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아람 왕도 바꿀 것이고 이스라엘의 극악무도한 저 아합 왕도 바꿀 것인데 왕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 돼 있냐 엘리야 네 자신이.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그날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린 자. 그 전까지 늘 신비 운동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데는 관심 없었는데 이때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그날이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지라. 그러면서 네가 계속 이때까지 정치 싸움하고 문화 싸움하고 막 별의별 거 바꾸려고 온갖 몸부림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이 나의 복음 돼 있는 렘넌트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에 따라 나는 아람 왕도 바꿀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돼 있는 렘넌트가 어떻게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 왕도 바꿀 것인데 니는 지금 내가 원하는 관심에 있지 않고 자꾸 니는 영적 싸움 안 하고 정치 싸움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돼 있는 렘넌트가 준비되게만 하면 내가 왕도 바꿀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그
렘넌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세우는 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돼 있는 그 바톤을 이어갈 엘리사를 세우는 게 내가 진짜로 원하는 일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 하면은 내가 왕도 바꿀 것이다. 네가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거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역사도 다 바꿀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네가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 모든 문화 흐름도 우상 흐름도 다 바꿀 것이다. 그거 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 자꾸 정치 싸움하고 있고 문화 싸움하고 있고 다른 싸움하고 있는 거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비밀 가지고 있는 렘넌트가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 하나님 시대 흐름 바꿉니다. 코로나 없애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는 렘넌트를 준비시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그러면서 이번에 주제가 CVDIP의 응답이죠. 그렇죠? CVDIP 응답하면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절대.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가 미리. 그렇죠? 절대와 미리 속에서의 뭐냐면은 CVDIP. 왜 그냥 CVDIP가 아니라 절대 CVDIP냐? 그냥 CVDIP 붙잡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CVDIP를 붙잡으라는 단어가 절대 CVDIP. 그러면서 이것을 뭐 해야 되냐면 3단체는 이 두 개 없이 싹 다 미리 봐서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정복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CVDIP를 미리 봐야 된다가 이번 메시지의 중요한 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CVDIP를 미리 보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CVDIP로 바뀐다. 아시겠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야 되는데 1강은 뭡니까? 1강을 통해서 말하는 거는 목사님이 핵심되는 단어만 여러분 잡으세요. Nothing. 복음이 사라지고 완전 없어져서 복음이 어디에도 없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요 속에서 everything. 복음을 회복하는 게 모든 것이다. 그게 1강의 키예요. 그러면서 2강의 키는 뭐냐면은 이 속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완전 없어지면서 영적인 힘을 다 상실해 버리다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되어 버렸는데 이 속에서 가장 회복해야 될 게 뭐다? 영적 시스템. 이거를 회복해라. 근데 여기서 참고할 게 뭐냐면은 영적 시스템 하면 뭔가 한다는 액션 자체를 생각하는데 영적 시스템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최고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아시겠죠? 뭔가 더 하는 게 아니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힘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게 2강. 3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난해했던 게 3강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좀 시대의 현실을 그리고 좀 봐야 돼. 현장을 봐야 돼. 지금 이 시대의 현실과 현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은 미디어 시대. 5강 때 미디어 시대 얘기했지만 이 시대의 현실과 현장은 지금 미디어 시대라니까. 근데 그걸 미디어 시대에 열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컨텐츠를 가지냐가 더 중요한 거야. 우리가 사실상 이번에 작품 만들려 했던 게 24 컨텐츠. 다 너나 할 거 없이 친구들이 학업에 문제 겪고 있고 너나 할 거 없이 친구들이 인간관계 문제 겪고 있고 너나 할 거 없이 사람들이 다 또래 문화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복음 누리는 증인의 비밀을 전달할 것인가가 우리가 이번에 만들려 했던 컨텐츠란 말이야. 똑같이 너나 할 거 없이 문제 겪고 있는 그 부분에 복음으로서 답내고 어떻게 증인의 응답을 받는 그 부분들을 전달해 주는 게 24 컨텐츠인 거야. 다 똑같이 문제 겪고 있다니까. 근데 그 부분에 어떻게 복음을 적용해서 답내고 증인되는 축복을 전달할 것인가가 24 컨텐츠. 아시겠죠? 다 똑같이 문제 겪고 있어. 근데 그 부분에 어떻게 복음을 적용해서 우리가 전달할 건가? 그 내용을 전달할 건가? 그게 24 컨텐츠인 거예요. 그리고 4강. 4강의 키는 뭐냐면은
이제 이 목사님 이거 얘기할 때 뭐 얘기하셨냐면 계속 반복한 게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따라가라 그랬어. 그렇죠? 절대 사람 말 듣고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 말을 존중하되 존경하되 참고하고 진짜 말 들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 아시겠죠? 그럼 반드시 기도 응답이 오는데 그거 따라가야 돼. 이거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 그게 4강이고 5강은 이 속에서 영원과 미래에 대한 응답이 오게 되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의 응답 오게 돼 있다. 이게 5강이에요. 근데 많은 거를 하려 하지 말고 이 응답을 실제적으로 받기 위해서 류 목사님이 결국에 요구하시는 거 뭐냐면은 작은 거 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 산사태 날 때 일어날 때 보면은 저 위에서 눈 얼마 안 되는 그 쪼매난 알갱이가 계속 구르고 떨어지는데 그게 순식간에 산사태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작은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나중에 큰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위해서 할 것은 작은 것이에요. 진짜 작은 실천 해보세요. 이 말씀 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번에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이번 수련회와 WRC를 통해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신앙 발판인데 지금 서론에서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본론 이 신앙 발판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테니까 핵심만 여러분들이 잘 잡으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들 하나님 절대 주권하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딱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키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거꾸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은 모든 크고 작은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이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 당하라고 어려움 당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걸까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 고통 당하라고 어려움 당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만 하면은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게 사실상 누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일곱 렘넌트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에서 어려움 겪었는데 그게 하나님 손에 있었는데 불신앙 버리고 믿음 회복하니까 그게 뭐였어요? 총리되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아니야? 국가가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국가가 어려움 당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불신앙 버리고 믿음 회복하니까 그게 뭐로 바뀌었어요? 애굽을 복음화하는 출애굽의 길로 바뀐 거예요. 싹 다 더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불신앙의 모습이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시험과 갈등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아시겠죠? 그 모습이 다를 뿐이에요. 그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 버리고 믿음 회복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될지냐? 믿어야 하지니라. 여러분 그 어떤 경우에도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 땅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비밀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1절에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네.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100가지 질문의 답은 뭐다? 한 가지. 백문일답.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학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답밖에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하나님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을 초월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실감 못할 뿐이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눈에 안 보이게 시공을 초월하여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야 될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여러분 학교에 있는 현장에 앞서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키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실제로 소유하고 누려야 된다가 키고 하나님 방법은 우리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비밀 알고 있단 말이야. 중요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비밀을 통해서 영적 문제 해결됐는데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뿌리 내리라는 게 하나님 방법의 키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그야말로 믿음. 그러면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렇죠? 성경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 성경의 권위보다 절대 높여도 되는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천주교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 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교회의 권위를 높여서 지금 천주교가 이 꼴아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높일 수 있는 권위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뭐가 돼야 되냐면 반드시 절대 기준 돼야 돼. 그냥 기준 되면 안 되고 절대 기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찬민이하고 근원이가 늘 예배 시간에 자는데 저렇게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영의 역사에서 찔러 쪼개고 있는 시간이. 영은 듣고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 말은 언젠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말을 내 마음에 담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 말씀이 약 애언이 7,000가지가 되는데 지금까지 6,999가지는 다 성취됐고 하나만 성취 안 됐어. 재림하실 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특별히 하나님 말씀 붙잡기 위해서 강단 말씀 붙잡아야 돼.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죠.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예배당은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니야. 엄밀하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해. 교회에서 좀 안 좋은 모습 보이고 교회에서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은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하거든. 교회가 왜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 와 있는 그 사람이 그 모양인 거예요.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에 와 있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교회가 문제 있는 게 아니야.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가 왜 이래 하면은
몸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러면 그리스도 왜 이래 이 말과도 똑같아.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알겠죠?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은 시편 87편에 교회는 축복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가장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다. 그리고 교회가 가장 지향해야 될 방향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원리스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리스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한국에서 아를 못 낳는데 아기 못 낳는데 미국 가면 내가 출산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지 못하면 다른 현장 가서 절대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 개인에게 계획 갖고 계시고 내가 만나는 친구 만남 가운데 하나님 계획 갖고 계시고 내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내가 속한 학업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을 반드시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연히 지금 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 지금 그 공부 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미래를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속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성교지. 나는 지금 나는 이 학교 가고 싶었는데 내가 성적 때문에 이 학교 왔는데 막 거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는 친구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생사하복, 생로병사, 흥망성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데 진짜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게 사실일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 안 하신다면 우리가 인본주의 쓰고 염려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 진짜 통치하신다면은 염려할 게 단 하나도 없다. 그게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 하나님은 우리의 않고 일어서고 여러분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절대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반드시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되는 게 인간의 인생. 그래서 뭐 설명할 게 많지만 반드시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은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돼지는 죽어서 우리에게 고기를 남기는데 인간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건 불신자들이 말하는 이론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죽어서 뭘 남겨야 된다? 전도 제자. 그리고 뭘 하다 살아가야 되냐? 전도 선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심판 반드시 내세가 있다. 영혼의 가치를 두고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만큼 귀한 상급이 없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를 보면 전도 선교하는 나라 중심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 상급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론. 우리가 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현장에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직분은 축복의 통로. 세 번째로 빛의 경제 응답받기 위해서 반드시 헌금 계획하시라. 앞으로 11월 달에 우리 교회 건축 같이 원리스에서 하는 헌금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헌금 반드시 준비하세요. 잘 한번 이번 받은 응답들을 잘 정리해 보시고 신앙 발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발판이 얼마만큼 튼튼하에 따라 결국엔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WRC와 중고 자체 수련을 통해서 주신 응답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신앙 발판이 든든한 렘넌트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